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의 궁창에, 궁창은 하늘을 말하죠.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룹들 머리 의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늘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런 말씀하죠. 그래서 제목을 그룹 천사들의 활동이다.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룹 천사들의 활동. 지난주는 현장을 품고 애통하는 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신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렇죠? 현장 전도인입니다. 부기역자들은 현장의 장군들처럼 소중하다. 중요한 문을 열어나가는 그런 역할입니다. 목회자의 사문을 따로 있다 했습니다. 목회자와 지도자, 또 다민족 선교, 그런 지도자들, 선교사들 세워나가는 것이다. 서론적으로 현장을 보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응답을 주시고 의로하십니다. 이때 일어나는 영적 역사가 천사들의 활동입니다. 천사들의 주 업무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는, 바로 하나님 말씀 성취시켜 나가는 그런 활동이 천사들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찾아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구원다음으로 가장 귀중한 축복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의 참 비밀 깨닫기 전까지는 명목상 내 마음은 또 내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과 특권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하나님 자녀라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굉장히 힘들었죠. 직장에 가면 직장 가서 내가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지키려고. 근데 주일날 또 근무가 걸리잖아요. 그럼 근무 안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거의 반율법적인 생활 속에서 나의 신앙 유지하려고 하는데 너무 안간 힘쓰고 그런 식으로 했죠. 이렇게. 이래서 군대 생활한다. 그럼 군대에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을 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그러니까 나의 본분을 살려나갈 것인가. 오히려 내가 전도자로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엄청난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내 생활 유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늘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냐? 늘 급급한 거예요. 나의 신앙 지키는데 급급한 겁니다. 뭔가 세상을 정복해서 한 사람을 살리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은 있지만 거기까지 못 가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돈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내가 일단 먹어야 되니까 내 먹는데 급급하듯이 신앙생활에 어마어마한 풍성한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개척을 했어요. 개척했는데 영적 사실 아닙니까?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사단이 존재한다면 사단은 공격할 거 아닙니까? 교회 개척했으니까. 그럼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게 뭐냐? 기도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영적인 비밀이 나타나는지를 사실 모르고 그냥 율법적인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몇 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몇 분 기도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영적으로 늘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락방 메시지 듣고 하다가 내 생각이 점점 바뀌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기도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다. 바로 내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만 된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따르는 어마어마한 권세까지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다. 기도로 누리는 것이다. 그럼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느냐? 보이지 않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것이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내 기도의 바로 그 현장 속에 파송돼서 그걸 성취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들을수록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자꾸 생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사 일어나느냐?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공격하던 사단이 제압되는 겁니다. 이렇게 흑암이 제압되면서부터 이상하게 문이 열려고 가보면 열려 있고, 그게 조금씩 가끔 이제 그걸 체험하게 돼요. 언제 체험하게 되느냐? 어떤 특별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현장 갈 때, 그땐 진짜 기도하고 가거든요. 영적인 기도라기보다는 내가 두려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 든 사람 만나러 가는데 그 귀신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막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가요. 그러면 가보면 영적으로 그게 딱 제압돼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더라도 옛날에 그 사고방식 속에서 그냥 단순한 기도라는 생각하고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사실 영적인 원리를 알고서 그걸 내가 느낀 게 아닙니다. 예수님 가는 발걸음마다, 전도 현장 가는 발걸음마다 이 귀신이 떨고 쫓겨나가고 보이지 않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 전도자가 가는 곳에 엄청난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많이 역사 일어나죠. 근데 영적 사실 모르고서 그냥 기도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간 겁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그날 밤에 천사가 친히 송장이 되었다 그랬죠. 보이지 않은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사느냐? 가는데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일이 닥치면 힘들고, 두렵고, 뭔가 이상하게 내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안 맞아 들어가고, 안 되고,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항상 나는 이렇게 피해만 보는 것 같고, 내 일은 안 되는 것만 같고,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 같고, 계속. 그런데 이제 이 비밀을 조금씩 누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앞서가시면서 역사하시는구나. 흑암을 앞서가시며 꺾어나가시는구나. 그러면서 길이 열리는구나. 그런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 기도가 바뀐 겁니다. 표시 안 나게 기도하는 걸로 바뀐 겁니다. 길 가면서 막 기도하고,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고 그 삶 속에서 기도하고 늘 생각 속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자꾸 누리는 것이죠.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본인은 최고로 많이 기도한다. 24기도 누린다. 늘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안다면, 이 비밀 누리지 못하면 내가 살 수 없다. 거기까지 가지는 겁니다. 그 비밀 누리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느냐. 그 정도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정시기도 할 수밖에 없고, 정시기도 해야 된다가 아니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늘 삶 속에, 또 발걸음 속에 늘 보이지 않게 무시기도 하게 돼 있고요. 현장 속에서. 그래서 오늘 그룹 천사들의 활동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계속 하는 일마다 안 되죠. 뭔가 늘 장애물이 있죠. 이 비밀을 못 누려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누리다가도 오늘 또 잃어버려요. 항상. 그러다 무슨 큰일이 닥치고 나면 그때서만 기도해서 또 회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늘 영적인 비밀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 엄청난 영적인 비밀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늘 평생을 고질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단번에 꺾일 수 있는데, 사단이 포위해놓고 나를 끊임없이 자꾸 그대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사단이 시스템 속에서 조직 갖고 나를 완전히 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회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니까 사단의 회. 사단의 회라는 얘기, 사단의 조직이 있다 얘기죠. 회, 모임이 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마어마한 조직을 갖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온 성도가 알고서 영적 비밀을 누리면 평상시에 보이지 않게 흑암과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그 응답과 빛이 계속 이렇게 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첫 번째입니다. 본론 첫 번째. 기도 안에 있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왜 그런 엄청난 축복,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첫 번째는 사단이 준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준 것으로 잘못 각인된 거예요. 어떻게 각인되느냐. 신앙생활 특히 오래 한 사람들은 기도해도 응답 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왜? 자기만 해봤으니까. 기도해도 영적 비밀 누리지 못했으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 사단에 준 각인. 두 번째는 사단 문화로 뿌리내려 있습니다. 사단 문화로 뿌리내려 있어갖고 보이지 않게 확 그냥 묶여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늘 이렇게 의문사항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걱정이 생기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꼭 문제가 터져. 아니, 내가 기도했더니 왜 문제가 터지지? 내가 그걸 기도 안 할까? 두려워서 기도 못 하겠어요. 속았죠. 뭐가 속았어요? 아, 무슨 일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분명히 사단이 공격하니까 바로 기도하라. 그런 마음 주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를 옛날 각인대로 기도한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기도해야 되니까 그냥 기도한 겁니다.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영적인 비밀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사단이 꺾일 때까지, 분명히 사단이 역사할 거 알고 사는 그런 마음 주셨잖아요. 그럼 그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사단이 완전히 제압되고 무너질 정도까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율법적인 기도 다 끝난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사단 권세가 무너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수준이 아니라 그룹 천사들의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하늘 군대가 도원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내 기도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서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기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가려고 달랑말랑 커트라인까지 갔다가 사단이 막 공격하다 보니까 거기서 요만큼만 기도하고 딱 끊쳐요. 그럼 그 다음부터 사단이 공격하니까 근데 기도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왔구나. 원래 올 건데 사실은 올 건데 그 부분을 이렇게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사단이 무너질 때까지 기도하라. 흑암 권세 무너질 때까지. 하늘 군대가 도원돼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영적 비밀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라. 제가 그거 갖고 속았거든요. 이렇게. 그래도 여러 번 터지다 보면 생각나잖아요. 그렇게 해도 이 부분이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사단이 무너질 때까지 기도하니까 진짜 응답이 나타나는 거 있죠. 이것이 영적인 축복이구나. 이런 비밀을 못 누리고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계속 저 터지면서 신앙생활 했구나. 늘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했구나. 모든 것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영적 비밀이 기도인데 칠흑 같은 막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오다 보니까는 막 칠흑같이 어두워져요. 그래도요, 그 구름 밑에가 그렇게 어둡지.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요, 금방 구름 뚫고 올라가면 거기는 구름도 없어요. 이렇게 태양이 딱 빛나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요번 악마한 자는 독수리가 하늘 더 풀려서 구름 위까지 날아가서 비 오는 위에까지 올라가면 여전히 태양 빛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1차원, 2차원적인 삶 속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3차원적인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흑암에 덮여있는 바로 흑암 세력을 뚫고서 바로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거기까지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축복이다. 왜 기도 안에 있지 못하느냐? 세상에 물든 것으로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어갖고 그것밖에 안 보여. 거기 아예 묶여있어. 그걸 벗어나지 못해. 그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걸 벗어나서 영적인 축복까지 가야 되는데 그 아래에서 자꾸 묶여 사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한 기도 안에 있지 못하느냐? 기도할 수 없도록 황폐되어 있어요. 마음이 황폐되어 있어 갖고서 그 깊은 비밀스러움 못 누리고 그냥 하소연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기도가. 하나님 그냥 하소연하다 끝나요. 기도가 이렇게. 주님 다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러면 하소연하다 끝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언약 붙잡고 뚫고 나가는 그런 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황폐되어 있어서 기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막 졸리고 기도하려고 하면 뭔가 이상하게 막 잡생각 들고 에이 하다 막 실갱하다 끝나고 그렇게 되죠. 왜 그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 그 기도 축복 속에 있지 못합니까? 혼란과 분열과 잘못된 집착과 잘못된 중독 속에 빠져 있어 갖고서 다른 것으로 흔히 묶여 있어. 이게 사단의 시스템 속에 완전히 묶인 겁니다. 그 다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시요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정말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의 축복 속까지 가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자꾸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증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기도의 비밀 누리는 그런 사람들의 증거 속으로 모든 7명의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이 축복 누렸던 사람들이 다 그 비밀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이게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비밀을 누렸죠. 초대교회가 다 누린 것입니다. 그런 증거 속으로 들어가라. 그 증거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리스도 각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러면서 계속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내가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뿌리내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흙이 흑암이 무너지면서. 어디까지 체질되느냐? 오직 성령 체질. 바로 성령의 역사 체질. 거기까지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히 응답이 오게 돼 있죠. 이렇게 받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 속으로 들어가는데 증거가 뭐냐? 우린 거꾸로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우린 꼭 율법적인 그 종교적인 생활이나 꼭 열심히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 내가 지금부터 마음 고쳐먹고 열심히. 열심히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없애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를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것이다. 그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선 내 자신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7절에 이제는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는 이거 영세무궁들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자연히 내게 그렇게 많은 문제 왔던 분들이 하나씩 치유되어지고 저절로 치유되게 돼 있어요. 왜 문제가 왔느냐? 이거 빨리 벗어나라고 하나님 자꾸 건드린 겁니다. 자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막 걸려 넘어지게 막 준 겁니다. 그래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런 걸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거 하나하나씩 치유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바로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대리인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죠. 자, 기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증거 속으로 들어가라. 바로 어떤 증거냐? 미래와 영원히 보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로 미래와 영원히 한꺼번에 보이는 그 기도다. 기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깨닫게 하듯이 이사야에게 보여주듯이 영원한 축복 속으로 시간표 속으로 그걸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주시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에 그랬죠.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그런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바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름에 안디옥 교회 막 세워지죠.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죠. 막 환란이 왔는데 오히려 문제가 왔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 드디어 선교의 문이 열리죠. 거기까지 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증거 속으로 들어가라. 몇 년 전인데 한 거의 5년 된 것 같아요. 몇몇 목사님들이 등산 가다가 같이 친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3인방, 4인방, 5인방 뭐 죽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같이 등산 가다가 우리 언제 한번 해외 좀 한번 가자고. 물론 해외 늘 다니는데 같이 좀 팀장 한번 가자고. 그래서 우리 한 달에 5만 원씩 모으자. 그래서 저는 한 달에 5만 원씩 모은 거예요. 2년 모아야 얼마 됩니까? 100만 원 정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가까운데 중국이나 이제 동남아로 같이 가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아 갖고서 그때 이제 못 갔어요. 못 가고 에이 좀 더 좋은 데 가자. 나중에 더 모아서. 그다음 10만 원 올리자. 그 10만 원씩 모으는 거. 그래갖고 한 5년 몇 년을 뭐 5만 원, 10만 원 모으다 5년 정도 모으니까 꽤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좀 갈 수 있는 정도 막 되잖아요. 근데 뭐 어디 뭐 가까운 데 가다가 근데 보니까 요번에 보니까 500주년 종교 500주년 기념회 여기에 딱 생긴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가자. 영사님들이 같이. 그래갖고 26명이 이제 한 25명 정도 한꺼번에 이렇게 가요. 이렇게 부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는 계속 이제 지금까지 계속 모았는데 얼마 전까지 해서 그러니까 3분의 2가 이제 모아졌어요. 가는데 많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3분의 1이 모자른데 이제 3분의 1은 이제 교회 얘기 갖고서 여러분이 이제 헌신해 주셔갖고서 모아져 갖고서 이번에 유럽 집회를 이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3분의 1을 딱 채우셨어. 이렇게. 지난주에 여기 박순 장로님이 좀 헌신한 분들이 있는데 그거 모아서 무슨 언제 드려요? 통장 딱 보니까 거기 딱 맞게 3분의 1 부족한 게 딱 맞. 그래서 한제 은혜 가운데 이제는 이번에 유럽 집회 갔다 오는데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종교개혁 500주년 이번 주간이 마틴 루터 1517년에 종교개혁한 그 종교개혁 딱 500주년 주일입니다. 오늘이 500주년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했거든요.
10월 31일이 주일이, 이제 주일은 내일 모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그러니까 오늘이 완전히 500주년 딱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는 거기 독일에 가서, 거기 에센 그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이제 500주년 집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다락방 집회를 모여서. 근데 거기를 가게 되는데, 좋은 현장이죠. 종교개혁이 또 뭐 스위스로 또 나중에 또 뭐 로마로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고 스위스까지, 독일에서 스위스와 로마까지 그 전체를 이렇게 쫙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일인가 하여튼 그렇게 갔다 오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부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설교하게 돼요. 이렇게. 제가 해외 갈 때마다 3배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가 뭡니까? 제가 해외 가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왜? 새로운 현장 가니까.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왜 3배냐? 두 번째는 제가 가니까 이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분명히 공격할 거 아닙니까? 꼭 집 비우면 도둑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부분 놓고 기도하라. 이렇게. 그 부분 놓고. 왜 3배입니까? 그럼 그분을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나머지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담당해야 될 여러분을 놓고 또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배가 되는 겁니다. 3배가. 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서 또 이 일을 또 여러 가지 뭔가 부족한 부분을 또 이제는 뭔가 이렇게 채워야 되고, 그 부분에 이렇게 헌신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는 마지막으로 또 그거 하려면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도록, 사단이 속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조직을 끌고 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늘 감시하고 있으면 잘하다가 살짝 빠지면 돼. 어디 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노동 일해도 십장에 가서 이렇게 하면 하다 잠깐 어디 화장실 간 동안 공털이라고 집 짓는 데도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예 사단이 그런 때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뭔가 이런 부분에 속지 않도록 가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이 자리를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목사님이 기도하고, 또 부목사님 그 자리는 또 우리 이석철 전사님이 또 그 자리 일부 예배는 또 담당하더라고. 그런 부분 놓고, 그럼 또 이제 이석철 전사님이 또 이제는 중고등부에서 또 소홀한 부분이 생기겠죠. 그 부분 놓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고 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튼튼하게 세우고.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이 일에 담당해야 될 여러분들 전체가 다 은혜 받고 힘얻도록. 그래서 3배로 기도하라. 제가 그 전에 저쪽 교회 있을 때 여기 이사 오기 전에 해외를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미국을 갔는데, 미국 간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야, 여기는 천국 같으네. 푸른 초장에. 보면 너무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마다 다 가다마자 그냥, 굿모닝, 굿모닝, 다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는 이렇게 보고서 그냥 이렇게, 저 엘리베이터, 한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냥 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니야. 저기 있는데도, 굿모닝! 하고 이렇게 막 인사를 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막 손 흔들고, 야, 여기는 왜 이렇게 굉장히 보금적이냐. 막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 있다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웬걸, 교회에 이 천장으로 지나간 수도 파이프가 파열돼 갖고서 교회가 다 물 난리가 나고 막 엄청난, 난 그것도 모르고서 그냥 미국에서 그러다가 이제 끝날 때쯤인데, 이제는 우리 집사람이 얘기 안 하다가, 내 걱정할까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올 때쯤 되니까 사실은 물이 터졌다고 이렇게. 그렇지, 사단. 내가 그동안 영적 싸움 안 싸웠더니만 내가 거기서 다시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갔다 와서 또 막 강단에 가서 막 사단, 그다 역사에는 사단 막 머리통 깨고 막 기도하고. 그 영적인 비밀입니다. 보이지 않게 자녀가 자꾸 문제가 터진다. 영적인 비밀 내가 못 누려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게 내가 영적인 싸움 싸우고, 보이지 않게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막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자꾸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매사에 막 나를 막 응답 못 받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겁니다. 조금 내가 한 목요일, 금요일 피곤해 보세요. 주일날도 막 힘들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공격하는 사단과 무너지도록 늘 공격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그냥 표시 안 나게 영적 비밀을 계속 누리는,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상하게 뭔가 길이 열려 있고, 뭔가 끊임없이 그게 안 되어지면요, 일은 하는데 불구하고 계속 힘든 겁니다. 이상하게 막 뭐가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영적 비밀 못 누리니까. 기도는 해요. 기도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 막 5시간, 10시간 해. 그러나 영적 비밀 못 누리는 기도하면 오히려 사단 불러오는 기도하는 겁니다. 사단 총동원 잔치를 하는 거 막 신비적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 영적 비밀 못 누리면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영적 비밀을 누리는 기도.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영적 지도자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뭔가 아예 싸움 붙는 겁니다. 좋다, 사단아, 나와라. 나가면 한번 붙자. 하고서 많이 무너지도록 사단이. 그 비밀을 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자꾸 당하는 거예요. 왜 나만 자꾸 이런 문제가 자꾸 당하느냐. 그래서 사단은 조직을 갖고 있다잖아요. 조직. 사단의 해라 그랬잖아요. 사단의 해. 유대인이 역사하는데 유대인이 복을 맡고 있는데 그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해라. 사단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렇게 조직으로 공격한 것이다. 개신교를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프로테스탄트 그러잖아요. 프로테스탄트란 무슨 뜻이냐면 항거자, 반항자예요. 쉽게 반항자, 항거자라는 뜻입니다. 프로테스트, 항거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는 ANT가 붙이면 프로테스탄트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항거하는 자 그렇게 됩니다. 그거 갖다 개신교라고 해요. 그 어디 항거했느냐? 저 로마 캐톨릭에 항거한 거예요. 복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다가 그 베드로 성당 로마에 그거 짓다가 돈이 모자르니까 이제는 막 면죄부까지 판매하고 이 표 사가면 돈 내갖고 표 사가면 이제는 지옥에 있다가도 천국 간다. 막 그러니까는 면죄부 판매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저건 안 맞다. 성경하고 안 맞다. 그래갖고서 일어난 것이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엄청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마어마한 조직과 세력 속에 그때는 뭐 모든 게 다 뭐 100% 이게 그 캐톨릭의 그 세력 속에서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그분과 영적 싸움 싸워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바로 신교라 개신교라 하는데 개혁신화 그러죠. 개혁한 것이다. 프로테스탄트 한 거자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보이지 않게 사단을 향해서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복음 아닌 부분 그 조직을 갖고 역사는 복음 아닌 부분과 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 나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라. 시스템. 전쟁도 이기려면 시스템 갖고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뭐든지 승리하려면 시스템 갖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라. 어떤 시스템입니까?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영적 시스템입니다. 먼저 영적 시스템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영적으로 승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서밋까지 가지지. 그렇지 않으면 서밋까지 가지지가 않게 돼 있어요.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가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말 영적이 사단 것을 먼저 깨놓고 시작하지 않으면 하루가 뺏기게 됩니다. 사단이 그냥 놔둡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게 영적 싸움 싸우고 그러면서 정시기도 하고 뭔가 영적 비밀 누리고 그렇게 하고서 항상 시작하고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늘 평상시 삶이 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생각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대화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제는 속으로는 영적으로는 굉장한 많은 영성 싸움 싸우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온순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막 이렇게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지 않고 정복할 수 있는 삶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라. 내 삶 속에서 기도 비밀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싸우지 않고도 정복할 수 있는 삶의 시스템. 처음에 이제 다락방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뭐 사이비성이 있다, 뭐 이단성이 있다, 뭐 이단 막 공격하는데 다락방 간 다음 이제는 적발해 갖고서 교회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노예에서. 그래갖고 교회 뺏고 목사 내쫓고 막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기도가 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이제 개척해서 이제 그래도 이제는 이제 개척한 사람들 나니까 이제 근데 보통 교회는요 다 이제 물려받았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세상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 나오죠. 또 이제는 나는 이제 교단이 이제는 그 전도총회인데 전도총회에 가입해야 되는데 보니까 나는 이미 다른 교단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다락방 갔다 그러면 이제는 면직시키는 거예요. 면직은 목 자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명시키고 아예 거기 명단에서 빼버리고 계속 보이지 않게 기도할 때마다 1년 동안 기도했어요. 1년 만에 기도했는데 1년 만에 이제 노예가 오잖아요.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니까
노예 끝나자마자부터 이제는 고담 노예 올 때까지 계속 보이장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1년 만에 노예를 시작하는데 그 노예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다가 이제는 탈퇴서를 이제 이렇게 해서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해 갖고서 보냈어요. 노예로. 그래서 우리는 이쪽 노예를 탈퇴하겠다. 이제 다락방 그쪽에 이제 가입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딱 보냈어요. 근데 노예하는 날 아침인데 노예장님이 전화가 딱 왔어요. 저 이 목사 오늘 노예 오나? 그래서 저 못 가는데요. 저 그거 뭐 있잖아. 뭐 그 교회도 어려울 텐데 뭐 양쪽에다 뭐 이렇게 돈 내고 뭐 모르죠. 뭐 어디 뭐 가고 있다며. 어디 다락방에 있대. 그래 참 다락방에 하나 정리하지. 괜히 양쪽에 그 상해배 본 둘 다 날라면 힘들 텐데 이쪽 가입하고 이쪽 양쪽에 힘든. 그제 가입했다가 거기 간다고 하니까. 예, 그러잖아도 제가 노예 서기 목사님한테 다락방 탈퇴가 아니라 거꾸로 이쪽 교단 저 탈퇴한다고 보냈다고 했더니 그래 잘했어. 뭐든지 뭐 전도하고자 하는 건데 뭐 그만 나 아예 속이 뭔가 묵은 뭐가 탁 빠져나가듯이 너무 걱정했던 건데 내가 어떻게 감히 저기 했나. 그런데 이제는 탈퇴서는 보냈지만 그렇게 딱 처리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날 노예 안 갔는데도 집에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그 노예에서 나를 처리 안 한 거예요. 혹시 다시 돌아올까봐 처리 안 하고 1년을 유보시킨 거예요. 1년 이후에 가서 뭔가 신문에 냈더라고요. 저는 이분영 목사 이렇게 탈퇴, 제명. 탈퇴하면 제명시키거든요. 이렇게 제명. 면직은 아니고 탈퇴해서 이제 제명시켜요. 제명은 목사는 목사인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명단 뺀 거죠. 이렇게. 근데 면직은 아니 목사직까지 박탈해 버린 거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잘 무사히 끝나고서 전도청에 가입이 이제 됐으니까 그쪽에서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막 교회 뺏기고 막 엄청난 뭐 하고 막 성도 막 그 교회가 갈라지고 엄청 문제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1년 동안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응답 주셨어요. 이게 보이지 않게 하늘의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그런 비밀들이죠. 가서 막 고소하고 막 법정 나가고 뭐하고 막 둘 다 손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전에 바로 기도하면서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라.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라. 싸우지 않고도 정복할 수 있는 삶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제는 답을 줄 수 있는 증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그룹 천사들의 활동이다. 그런 말씀 나왔죠. 그래서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저 위에 궁창은 하늘이거든요. 하늘이 막 초록빛 같은 막 하늘이 아주 파란 하늘이 그게 보였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룹 천사 위에 그런 뜻이요. 그러면서 거기 자세히 보니까 우리 이제는 바로 보좌의 형상이 있더라. 하나님의 보좌 형상. 하나님의 보좌. 그런 것이 보였다. 그러니까 그건 에스겔이 체험한 거죠. 에스겔이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그발강가로 포로로 잡혀가서 중노동하고 있는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기 11년 전에 먼저 1차로 이제 먼저 포로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3차로 다 오잖아요. 먼저 가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진 건 아니고 도중에 이제 먼저 포로로 잡혀갔는데 나머지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그 마지막 11년 동안에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막 소문이 나잖아요. 또 거기 막 포로들도 있으니까 계속 막 전달이 되겠죠. 이렇게 딴 사람들 통해서. 그러면서 이사야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언했고 그 다음에 에스겔은 포로 잡혀가서 예언한 겁니다. 그저는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온 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안 무너질 때입니다. 무너지기 바로 전이죠. 그때서 이제 환상 체험한 겁니다. 한무숨 그랬잖아요. 머리 한무숨을 이렇게 머리를 딱 짚고서 번쩍 들어갖고서 하늘 높이 해갖고서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 거기로 딱 그 발강가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는 그 형상을 보여주잖아요. 거기서 막 우상 숭배하는 것도 보여주고 막 이게 뭔가 이렇게 막 타락한 모습도 보여주고 다 여러 가지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그 환상을 다 체험한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체험입니까? 이제는 그 궁창과 여러 가지 막 그러면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는 어디로 오냐면 다시 그 발강가에 딱 내려놔요. 그러니까 깨보니까 이제는 이게 그 발강가구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사실은 영적인 비밀을 체험한 거죠. 이렇게 그룹 천사들의 활동.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되겠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누리는 축복이 뭐냐? 그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각인뿌리 체질되는 그 시간부터 들어가라. 그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나머지가 사실 다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예배에 성공하라. 그 시간부터 들어가라. 왜냐? 어떤 상황도 복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서로 들어가고 복음 축복 누린다면 그 어떤 것도 이 복음을 이길 수가 없다.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까지도 이 복음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엄청난 벼락 맞냐? 그게 아니다. 바로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실수까지도 복음을 능가할 수가 없다. 내가 연약하고 무능하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우리는 나의 무능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과 축복 누리는 그룹 천사들의 활동, 이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시간표로 들어가기를, 이번 주간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새벽 기도하시면서 그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없는데 없는 게 아니고 같이 함께 기도로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니까 여러분도 같이 독일 현재 같이 있는 거고, 기도 속에서 저도 여기 같이 있는 거고. 그래서 또 이제는 뭐 제 전화는 안 되고 뭐 문자도 안 되지만 카톡은 되니까 필요하면 카톡도 전화하시고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또 이 그룹 천사들의 비밀, 영적인 비밀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 주신 주님, 이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우리 삶 속에 전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그 비밀 속으로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